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복을 쌓아놓고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을 흘러가 버리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건 아주 좋은 보편적인 말씀이지. 제3자 평화대회는 그 참평화라는 제목이거든요. 그 참의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타이틀이 프로로그다라고 제가 들어가는 말로 거기에서 그 찬송가를 우리가 많이 불러야 돼요.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오기 전에 그 찬송가는 똑같아 우리 원리하고. 그래서 그 제목 중에 하나가 438장 그것이 내가 아주 감동을 주는데 한 200만 뷰가 있어요. 그 정도 기존 교인들도 많이 들어요. 그때 그 후렴이 뭐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신금을 울린 그 상송 아니야? 그건 우리 원리 모든 전체를 말하는 거야. 그 정도 기성교에서도 무엇인가 그렇게 느끼면서 여태가 왔다. 그래서 하나 쉬고 노래 자체가 그 성가 자체가 기도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서점 들어가자면 우리가 지금 가정맹세를 하잖아. 가정맹세를 천천히 내가 오늘 처음이고 마지막 기도다 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맹세를 해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가정맹세는 아버님이 선포를 했어요. 이건 기도 중에 기도고 법 중에 법이고 원리 중에 원리다 이거야. 그래 이미 가정맹세를 7절까지 하면 이미 기도 끝난 거야. 그 이상의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우고 달달달달 그 시간 그냥 지나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주거를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진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입에서 씹을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안 되면 자기가 성장을 안 해요. 내가 전체 기도를 내가 일주일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맹세를 해야 돼요. 그렇게 심각해요. 가정맹세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오늘 강조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찬송가도 몇 개의 말만 바꿔버리고 참부모로 바꿔버리면 전부 우리 찬송가 돼요. 우리 성가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그 12절에 그게 나오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때가 되면 그때는 알리라. 그 말이 여기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래서 그런 그 깊이 있는 그 성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하루 생활하고 일주일 생활한다면 그래서 기성교인들도 무시 못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찬송가야.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내가 말했고 그럼 오늘 그 들어간 말로 하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말하고 누가 주체인가? 주체와 대상이. 그래서 내가 어느 그 엄마가 나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도대체가 이렇게 불만이 만약에 교회장이나 목사에 대해서. 그래서 너 남편한테 할 수 있는 한을 갚을 수 있는 그리고 탕감을 할 수 있는 길은 교회 목사를 남편처럼 모셔야 된다는 거야. 남편.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탕감이 안 돼. 후회하고 내 남편하고 열심히 못 살아준 거 한이 남는데 교회 목사를 남편처럼 생각하고 모실 때 그 한이 풀리는 거야. 그 말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몰라. 이것이 바로 그 누가 주체인가. 그것 하나고 세 번째는 시스템화. 시스템이란 말은 현희님도 그 말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카리스마야.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실천을 보면 말 안 들어요. 누구 의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만큼 고생을 했고 진리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니까 그 카리스마적인 어떤 힘이 있어요. 당신이 옳다고 하면 절대 주변에 저기를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카리스마야. 근데 카리스마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거야 그것이. 그래서 그 교주는 원래 교회 창설자는 카리스마적인 그 삶을 살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걸 복종해요. 그 시대가 아버님 살아생전의 시대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성화한 다음에는 어떤 시대로 돌아오냐면 시스템화가 돼야 돼요.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시스템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시스템이 뭔가 이런 내용을 두고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그 좀 강조하자면 오늘 아침에 세 가지 그 말씀이 어디에서도 듣기 힘들고 또 내가 평생 간직해야 할 내용인데, 이것을 얼마나 이제 받아들일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만 내 가슴에 안고 있으면은 30년 입에 본 것보다 낫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 때 참 심각해지거든. 그래서 내가 김항재 씨라고 내 논문 심사했던 분이야, 서문대학교에서. 그분의 유고가 한 3개 남았더라고. 3가지 강의안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읽어서 또 보고 또 듣고 했는데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판을 그 자리에 해버린 거야. 학자들은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종교를 봐요. 우리 통교를 봐요. 그래야 가장 만약 박사를 놔버린 사람이 김영훈이냐 이영훈이냐 선교사. 그분이 UTS에서 아주 주 교수였어요. 캐나다에서 그 당시에 뭐 꿈도 못 꾼 거거든. 토론토 신학대학에서 나와가지고 2대 있다가 우리 교회로 넘어와서 가장 먼저 미국으로 파견됐어요. 근데 안 갈라 그래. 한국이 좋거든. 근데 또 미국 가서 가보지도 않은 미국 땅에 가서 살랐는데 최초로 오신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당신이 했던 신학, 당신이 했던 신앙 고백, 이것을 이제 UTS 학생들한테 접목을 하는데, 그 책이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온 식구들이 다. 매일 통일세계라는 책이 나왔는데 지금 나온지 모르겠어. 내가 텍사스 있을 때까지 받아봤거든. 근데 거기서 나온 책이 매 월이 월간지거든. 그것만 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싹 없어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1,000원 책을 이제 이렇게 재본도 안 했어요. 통일신학이라는 책을 재본도 안 했는데, 이것을 이제 아버님이 가서 한 3일 동안 읽은 거야. 안에 들어가서. 이거니까는 이제 나와서 김영훈 선교사한테 이것도 책이라고 쓰냐고. 그래서 얼마나 야단을 맞아버린지, 아버님이 한번 심판을 해버리면 전 세계가 그냥 다 돌아버려.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바닥 긁어버린 거야. 신앙이가 뭐가 기도가 안 나와버린 거야. 아버님한테 혼을 하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갔던 토대를 이제 자기가 그렇게 비판해보니까 아버님한테 대항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다퉜어요. 그래, 그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왜 그랬냐 이거야. 누구냐. 이상은 선생은 사상을 연구했고, 김영훈 선교사는 신학을 연구했다고. 근데 아직까지도 김영훈 선교사가 쓴 통일신학을 능가한 신학자가 없어요, 우리 세계에서. 통일신학을 쓴 사람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것도. 번역본이. 그 정도 훌륭한데 아버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심판해버린지 몰라. 근데 이상은 선생의 통일 사상이거든, 그것은. 사상은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한 거야, 그 책을 만들으라고. 그것도 바이블처럼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 책. 근데 들고 다니다가 어디로 잊어버렸어요. 살림 옮기다가 저기에서. 지금 찾을 수가 없어, 그 책을. 그래서 왜 그것을 내가 그 말하냐면, 이 과학이란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과학은 창조, 그러니까 이 신학생 하나님에 대한 말씀 중에서 일부분이야. 과학이란 것은 한 부분인데, 신학자들은 무엇을 무기로 삼아서 신학 쓰냐면은 과학적인 한문, 사회과학적인 한문도 보는 거야. 그럼 연기는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 비교하고 다른 신학자 비교하면서 통교 신학 쓱 집어넣은 거야, 안으로. 그러면 그 부분이 하나다는 거야. 과학이라는 것은, 사회과라는 것은 우리 원리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야. 근데 그것을 주체 삼아서 과학적으로 나는 최고의 권위자고 학자다,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과학적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우리 신학은. 그게 실수를 해버린 거야, 김영훈 선교사가. 심령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산도 아니고, 여기 에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산이거든.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 볼 때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 주님이 오면은 그렇게 다 밝혀지겠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나다.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래 잔치 벌리고 그렇게 좋은 시간 가졌는데 그걸 끝 없어요. 그 다음 일이. 그러니까 그럼 신령과 진리가 뭐냐 이거야. 예. 진리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라 아버님 말씀을 체계화시켜 놓은 거야. 진리를. 그래서 예배는 또 뭐야? 기도하러 가는 게 예배야? 예배라는 건 또 달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는. 교회 예배 보러 간다. 그 말은 뭐냐면 신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서 예배란 무엇인가는 또 책이 나와요. 두꺼운 책으로. 그건 7가지 방법이 저기가 있어요. 길이. 예배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친교. 형제들한테 서로 담소하고 만나는 그 친교의 시간이야. 그러고 만찬의 시간. 서로 빵을 나누고, 예. 그런 시간이야. 세 번째는 간증의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신앙생활 했다 보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간증하는 시간이야. 예. 그리고 또 내가 또 오퍼링. 내가 여태껏 일주일 동안 일했던 것을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찬송가 부르다 노래 부르다 의자에 앉았다 그냥 졸다가 온 것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그 성향을 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배를 볼 때에 과학적인 눈으로, 사회과학적인 눈으로 그래 안 돼요. 그건 신령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는데 신학자들은 사회과학적인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파헤치고 우리 원리를 파헤치려고 하는데 그건 반도 안 10분의 1도 안 돼. 세상 속에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가설을 세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응용하면서 대단한 자기가 신학 그걸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공산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강의하냐면 유물론을 강의하다가 막혀. 그러면 말도 안 된 말을 꺼내가지고 남을 못 알아듣는 말을 그냥 한자로 영어로 해가지고 그냥 들이대. 그러면 딴 사람들이 들은 사람 볼 때는 야 대단한 것이 있구나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잡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 수법하고 비슷해요. 신학자들도. 그냥 유명한 이름 있는 신학자들, 영한 신학자들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가지고 놀아. 우리 원리도. 그 신학자 자세라고. 그게 잘못된 거야. 과학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에서 인간을 이끌어가는 아주 작은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바로 그 과학적인 터대에 의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반성한 체계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전체 인장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비어 있어요. 예. 그래서 신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끌지 않고는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학과 이제 신앙의 주제인데 예배라는 건 뭐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거든. 가정 맹세를 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 그런 자기 확립을 딱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내가 평상시에 뭘 연구한 줄 알아? 우리 집에서 아린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깽판 치거든. 울고 싶어 실컷 울고. 예? 아무리 좋고 할머니가 잘해줘도 마음에 안 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입궁 천정궁 입궁 다시 말하면 그 궁을 예루살렘 입궁식이 있어요. 그 어차피 섭리상에는 예수님이 왕중왕으로 입궁할 그런 그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너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가다가 제자들한테 저쪽 가면은 모퉁이에 가면은 당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당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왜 가져가냐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다 성령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당나귀를 가지러 가. 그러니까 당나귀 내놔라 그래요. 뭐 때문에 내놔라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이 기 쓰시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당나귀 주인이 그대로 줘요.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그러니까 거기다 또 애기들이 막 나무를 흔들면서 왕중왕 왔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렇지 않아도 이리 욕먹고 저리 욕먹고 그렇게 비난하는데 애기까지 달아들어서 그렇게 당나귀까지 우습게 일 아니야. 당나귀 그것도 새끼 말이야. 예.
당나귀를 타고 가니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손대지 마라. 앞으로 너희 이 애기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저 돌덩어리가 소리칠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순간이 이 시간이 뭐냐. 왕중왕을. 그래서 예수님이 왕중왕이라 그래요. 당나귀 타고. 얼마나 처량해. 그래서 당나귀 타고 가면서 애기들이 또 그렇게 저기 하니까 애기들을 건들지 마. 앞으로 천국은 애기들과 같은 인생이 애기들과 같아. 우리 아린이는 어떻게 생각해? 관계는 아예. 예. 우리 식구가 어쩌든가, 우리 교회가 어쩌든가, 정치가 어쩌든가, 관계는 아예. 근데 부모들은 거기를 안 떠나. 아린이 그 주변을 보호하려고. 이게 천국이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안 떠나. 그리고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천국이야. 예. 그래서 아린이가 사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 세상 생각 안 해. 내일 생각 안 해요. 오늘도 기쁘게, 오늘도 행복하게. 이것이 애기들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애기들 마음을 가져야 천국이다. 그 말이 예수님 그게 나와. 건들지 마라 애기다. 애기들이 애기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한번 봐봐봐.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그걸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게 메시지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애기들 기르고 보면 귀찮아요. 애기들하고 난리 쳐버리고 일개 사단이 와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지금. 근데 얘 기쁜 마음은 하냐? 거기서 진리를 찾는 거야. 진리를. 얼마나 자유스럽고 귀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애기를 하나 보면서도 우리가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안다. 그러면 아버님이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서 막 해초로 쳐버려요. 그가 장이 그냥 형성이 됐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성지에 갈 때는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사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물건을 사고, 그래 마리아도 뭘 사가지고 들어가고 돈이 없으니까 토끼 비슷한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장사꾼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집에 이런 것들이 다면서 막 몽둥이로 막 쳐버려요. 저기다 막 해초로 후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난리같이 뒤집어준 거야. 그리고 성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왕중왕의 행사야. 근데 아버님도 역시 왕중왕의 행사를 해야 입궁식을 가져야 돼요. 그 유명한 2003년 천녀궁 입궁식이야. 근데 만일에 그 입궁식이 한경지기가 더설고 있는 무슨 교회냐 그게? 예? 그 교회로 한다거나 말하면 순복음 중앙교회에다 우리 아버님을 맞아들여서 입궁식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버님이 손수 지어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서 입궁식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안착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아주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역사를 보인 거야. 그래서 아버님 하나하나 발자체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비참한 삶. 그때 비참했어요. 슈퍼스타란 말은 뭐냐면 요새 배우들 배우야 말하자면 광대를 의미해. 그 다음에 슈퍼스타가 이제 막 대단한 예수님이 왕이 됐다 그런 뜻인데 실제 그 말 뒤에는 가면 쓰고 연기하는 거. 그게 슈퍼스타야. 그게 스타라 그러잖아. 배우들 보고. 그래서 아버님의 천정이 그렇게 귀해요. 하나하나 발자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볼 때 아버님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목이 무엇이었어? 3차 세계평화회의에서 참평화라는 거 나와. 참이 뭐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주의서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한 제목만 알아봐. 주에서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럼 참 평화와 참 가정과 참 진리가 어디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야. 예,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요.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보지 마. 세상하고 구별하는 거 지금 사랑이라는 건 얼마나 귀해 사랑이. 근데 사랑이 부패해 버렸잖아. 시도 때도 없이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나누는 뭐라 그래 그거 보고 그게 사랑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랑과 우리 사랑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참이라 그래요. 참 사랑, 참 가정. 그 참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됐다 그 말이야. 참이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입되지 않은 것은 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된 것을 참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진리가 뭐야? 하나님의 개입된 진리야. 그래 나머지는 다 가짜지. 세상 진리지. 그래서 참이란 말을 우리가 참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시는 거. 하나님의 그 가운데 센터로, 그러니까 삼각관계라는 거죠. 삼일체 관계. 하나님과 나와 내 부인과의 관계를 삼일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참이란 말을 정확하게 내가 정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천정국 입국이라는 것은 입국인식이 뭐냐 이거야.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 사건이 바로 천정국 입국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 다음에 제2차 정의 2차 기념식이라고 그래요. 기념식을 또 했어요. 그 정도로 중대했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대한 하늘 나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 거대한 하늘 나라.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더 할게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애기들이 이지메라 그래. 이지메가 영어냐 일본어냐? 일본어야? 이지메를 그 당하면은 자살해버리는 애들 있어요. 또 고등학생도 자살해버려요. 이지메를 당하면. 그러면 왜 그래? 애토리는 그렇게 힘이 들어요. 버티기가. 근데 왜 이지메 당하면 힘이 들어? 그래서 엄마가 일주일에 한 2번 가지. 한 이틀 갔다 딴 데 가서 놀고 오지. 근데 그 친구들에서 노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사실은. 예. 내가 여기서 느끼지 못한 걸 친구를 통해서 느끼는 거야. 근데 난 하나도 안 외로워요. 찬스다 이게 찬스. 무슨 찬스냐? 내가 그 제3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뭐가 외로워? 오히려 친구가 없으면 그 찬스야, 기회야. 친구가 바글바글한 사람하고 세상에 소셜이 좋은 사람들은 공부 못해요. 꼴등이야. 공부할 시간 없어, 공부할 시간이. 예. 그래서 사교성 있다 그 말은 공부 못한 놈이야. 아, 노래 부르고 놀아야지. 언제 가서 노냐? 그리고 또 좀 놀라고 하면 또 어디서 끼어들어와. 한잔 하자고. 그것은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애로움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은 하나도 안 외로워요. 예. 내가 지금 시간이 많고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엄청난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애롭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몸이 empty 돼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근데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데 뭐가 아쉬워? 뭐 친구들? 참고에 불과하지. 내 친구가 뭐야? 진짜 친구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 참모모님과 원리고. 그래, 취해서 살아. 그러니까 애롭고 고독한 놈들이 진짜 공부하는 놈들. 학교에서 1, 2등 하는 놈들은 애로운 사람들이야, 다. 시간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고독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떠났다, 그거야. 혼자 즐기는 거야, 재밌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아린이 가보면은 혼자서 즐겨. 컵을 갖다 싸우면 컵을 이상놈이 있거든. 막 싸면 손다 획히고 웃고 있어요. 자기가 성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 애로움과 애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와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이 많잖아. 얼마나 꽉 차 있어요. 전도도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 그러다 보니까 애로움이 없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애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야. 그걸 안 해야 돼요. 남편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 나는 애로워요. 속으로 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로움을 느끼려면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밖에 군중들이 많이 있지만 난 혼자야. 그 밖에 나가도. 왜냐? 내 마음에 영적으로 내가 차있질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참사랑을 중심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가정명세가 뭐냐? 첫 제목이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거 첫 들어가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뭐야? 제일 끝에가 나와. 센터링은 노브. 근데 참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참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 참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한 나. 뭐가 외로워? 뭐가 왕따야? 너도 어차피 떠날 사람, 헤어질 사람들이야. 누구도. 남편도 이해가 아니고 부인도 이해가 아니야. 언젠가는 나 곁을 떠나요. 세월이 지나면. 내 자식도 떠나요. 그럼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언제 떠나? 같이 잠깐 10년 100년이 사귀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떠난다고.
그걸 전제로 깔고 내가 인생을 살다면 얼마나 귀해.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진 하늘나라. 옛날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제목을 읽으면서 음미를 해. 참부모와 동행하니 거진 하늘나라. 거진나 천국이다 그 말이야. 예. 그 제목 하나에서 진리를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내 주체인가? 아버님이 그래. 자기 분야에서 누구나 메시아가 자기 분야, 자기 전문 분야에는 누가 추적을 못해. 내가 아는 기술, 내가 하고 있는 건 남이 못 따라와요. 그거 보고 메시아라 그래. 남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한다 그게 메시아야. 기술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기술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 메시아야. 그 분야는. 예. 그게 메시아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먼저 그 칭호가 한 3명이 돼요. 메시아가.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다이다입니다. 다이다. 메시아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이다 암으로 봤어요.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 부른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야. 고레스 왕이 지금 이란 페르시아 왕의 그 중동을 다 뒤집어 놓은 거야. 완전히 정권을 잡았어. 페르시아 왕이 좀 무시 못해요. 전문으로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고레스 왕 그 2세거든,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줘요. 너무너무 느헤미야가 술 관원인데 너무 정성 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정성을 들이면 감동을 줘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너 나라 가서 너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서 너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내가 북돋았으니까 가라. 그래서 가는데 몇 명 없어. 다 세수가 돼버려. 그래도 10,000명 정도 때 끌고 가가지고 저런데 돈이 없어. 이거 이스라엘 해방되면서 그때 부른 믿은 것이 뭐냐면 고레스는 메시아였다. 지금도 유대민족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말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아니에요. 나의 길을 개척해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메시아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주체인가 할 때 주체와 대상은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전에 노동운동 한참 할 때 대학생들하고 이제 대학생들이 다 사회주의자들이거든. 운동하는 놈들이 데모한 놈들이. 그러니까 교수도 그냥 방에다 처박아 놓고 말도 못해 학장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학실에다가 달다 볼 거야. 그리고 사장 같은 애들은 다 포크에 담아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그게 의식이야, 의식. 운동권 애들이 그 데모하는 방법이야. 어떤 사람들은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물어 넣어버려. 연못에다가. 그리고 우리 회사도 그 부장들 다 물속에 기어 들어갔어. 나는 그걸 몰랐거든. 그것도 심판을 해요. 어느 날 우리 부서하고 부장들 그 2명을 딱 저쪽만 가면 인빈재판이야, 그것이.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 사탄들은. 와가지고 한 사람은 부장인데 낙하산으로 왔어. 이호환 목사님 아들이야. 대의로 이대희야, 이름이. 그러니까 딴 사람이 혼동해서 대의인 줄 알아. 그 대의로 제대로 했는데 이름이 대희야. 근데 그 양반이 다른 분야에 한 분야에 부장이 있었고 나는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영업하다가 이제 그 부장으로 내려갔어. 근데 회의를 하자는 거야, 둘이를 대놓고. 그래, 하자. 그리고 세워놓고 이제 나보고 말해래. 그래서 나는 자식이 둘이고 그때 셋이고 나 이렇게 해서 인생을 걸어왔다 딱 말하니까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물어서래. 그럼 그 사람을 대놓고는 병신을 만들어버린 거야. 너가 뭘 하냐 이거야.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부장들은 물속에 집어넣기, 또 사장은 포크는 태우기. 우리 사장은 어떤 일까지 보냐면 벤트까지 못 썼어요. 불알까지 만졌어. 그러니까 계급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모욕이야. 그걸 견디는 거야. 그래서 주체가 누구야? 노동자야. 학교에서도 주체가 학생이야. 근데 그 말이 돼요, 또. 학생이 없으면 무슨 학교가 필요하냐. 학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교수들은 선생이 없으면 무슨 학생들이 필요하냐. 둘이 대립을 한 거야. 주체가 누구냐, 그 말이야. 지금도 고민이야.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아니고, 교수가 없으면 학교도 아니고. 그래도 학생이 주체라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야. 예.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는 또 교회에서는 뭐냐? 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정립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보다 당신 남편보다 더 성기라 그 말은 교회에서 주체는 목사야. 그러면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도가 주체야. 그럼 그것도 한번 해결해 봐봐.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입장에 성도 입장에 볼 때는 목사가 주체야. 목사를 잘 모시는 만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발전을 한대. 목사를 깔아문지고 심판을 하게 되면 나는 주체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해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은 내 남편보다 더 귀하게 봐야 돼. 목사를. 한국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목사다 그러면 한 발 물러서요. 그렇게 존경하는데 미국에서는 어쩌냐? 너나 나나. 그런 한국이면 그렇지만 그 맥락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예요. 엄마가 소문 내면 야 그러시냐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저쩌니 우리 교회에 확 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야. 교회가 난리니까 정부가 난리야. 여기 황장수라고 그 사람 엄마가 보냈더라고. 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이 썩어버렸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 썩어버렸대요.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61년생인가 돼요. 자기 시대에는 양양이라고 그 경상도 아주 거기는 전기도 없었대. 그 당시 자기 있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고 수돗물이 나오고 들어오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없었어요. 그것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국민학교 중학교가 돌아오면은 2인정을 읽고 책을 읽었다는 거야. 이 시대의 대학생들이나 국민사회들이 책 읽는 것 봤냐 그야. 인간이 동물로 다 변해버렸대.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말하고 똑같이 말해요. 그래 나는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도망을 못 간다는 거야. 처참하게 한국 조목조목 되는데 내 말하고 99% 똑같아요. 근데 황장수가 유명한 농객이야.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내가 그 사람들 기준에 한 서너 명 돼요. 공병이라든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한 4명 정도 나 멘토야. 그 사람을 참고해서 내가 그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데 그 말 엄마가 나한테 보냈더라고. 근데 그 황장수가 하는 말하고 그렇게 같아요. 책 읽는 놈이 없다는 거야.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이. 하루 종일 저기만 쳐다. 애기 때부터 보잖아. 그렇게. 옛날에 이윤적이 있고 동화책이 있고 동화는 얼마나 국민학교 때 동화책을 읽으면은 상상의 세계가 펼쳐져요. 이런 놈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서점이 다 망하고 출판사가 다 망해요. 사간 놈이 없으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한국에. 그럼 그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갔겠어? 다 멍청이 봐버리는 거야. 막 그 포플레임을 그냥 해가지고 우선 돈 주고 저기 주니까 그냥 다 박수 쳐주고 막. 전혀 인성이 없다는 거야 전부 다. 방송은 다 썩어가지고 농객들이 오는데 전부 다 막 찬양파. 방송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나 그 훌륭한 저기들은 다 숨어버려요.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 그 말은 어떻게 내 말이 무슨 말 같지? 여태 그 설교할 때 똑같은 말 하더라. 평생 자기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농객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비판해보는 건 처음 들었어요. 또 하나는 누구냐? 황진우 그 우리 2세 3세 우리 교회에서 못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더라고. 참 멋쟁이더라고 이야기가.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할 때 주예수와 동행 누가 주체인가? 주예수가 동행하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누가 주체인가 말이야. 그건 내가 말한 걸 우습게 봐요. 남편보다 더 귀하게 봐야 돼 예수님을. 목사를.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해요. 목사가 막대기든 정신병자든 관계는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주체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동행하게 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는 내 주체가 성도의 입장에 볼 때는 주체가 목사다. 세 번째는 뭐냐? 벌써 시간이 많이 돼버리네. 시스테마.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카리스마가 있을 때는 다 말을 들어. 근데 이제 2세 3세가 되면 우습게 보이지. 실제 어머님이 지금 인수인계 시켜줬잖아. 효진님 자녀들을.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나하고 비교한다면 애기야 애기. 내 수준에 하면 그러면은 뭐야? 이해가 우리 교회가 움직일 때 시스템화가 돼야 돼요.
시스템이 뭐냐 이거야. 그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시스템이 되냐? 존경을 안 해요. 예, 그 3대 되면. 그러니까 3세를 보면 웃고 그냥 솔직히 와서 한테 목사를, 너 내려오라. 목사 그만두라 그 말이야. 내가 뉴저지에 안 간 게 얼마나 행운한지 몰라.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을 때 목사님한테 3년만 버텨라. 그 보통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랬었다고. 왜 그러냐? 목사를 우습게 봐요. 근데 거기 속에서 시스템화가 되면 무슨 말이냐? 시스템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명심을 해야 돼요. 많은 시스템화 돼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시스템화야?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거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학자도 없어요. 시스템 말하는 것은. 예. 시스템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4번을 결단을 해야 돼. 일생을 사는데 4번을 결단을. 그게 시스템이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을 해 나가는데 4번을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예수님과 참부모님과 동행을 못해요. 예, 결단 내가 이야기할게. 가장 좋은 기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막 떼몰려 들어오고, 우리가 떼몰려 들어오고, 우리가 권세를 잡아서 세상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세상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 세계가 말하자면 주도권을 잡을 때는 어떠냐? 우리 교회를 욕을 안 해. 비판할 줄 몰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들어 신자들이 되는 게 쉽거든. 우리 주 믿으시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런 분위기야 기독교는. 옛날에 나 잘할 때만 해도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 동네 사람들이. 예? 설교한다 그러고 말을 하면 설교한다 그래. 얼마나 기독교 가면 듣기 싫으냐. 그런데 지금은 다르거든.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 우리 통일교가 이제 완전히 성공을 했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통일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진리와 접목이 돼요. 나도 모르게 원리와 접목이 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른 자들만이 통일교인이 되는 거야. 선의 실적이 있는 조상의 선의 실적이 있는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길이 우리 통일교야. 근데 앞으로 시대는 아무나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원리와. 그런 시대가 바로 와요. 곧 와요. 그러면 그 시대가 오면 어디냐? 원리 공부를 할 거 아니야. 하고 우리 원리는 이렇다 이렇게 그 목사가 가르쳐주면 그때 결단이 내려야 돼요. 뭐냐냐? 나는 그 원리 지겨워 싫어. 나 전번에 들은 일도 있으니까 싫어. 그러면 끝이야. 그걸로 못 와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면 야 진짜 이 멋있는 종교다. 내가 통일교를 다녀봐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통일교를 따라야 되겠다. 그 결단이 없으면 통일교 못 와요. 이거 시스템화야. 한번 원리를 접하고 원리를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겠다는 결단을 한 순간이 첫 번째 결단이야. 그리고 원리를 듣고 생활하다 보니까 또 결단을 해요. 야, 이 길이 진짜 길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축복을 받겠다는 결단이 없이 그냥 성주 뿌려버리고 성주 매겨버리고 그 축복 받았대. 거짓말. 본인이 결단 안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엔 세례파가 있어. 세례 준다 하잖아. 좋아도. 그러면 예수님이 친구 된다고. 아기 때부터 낳을 때부터 세례를 줘요.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재세례파라 그래. 그것 보고 다시 세례를 줘요. 그냥 자기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세례 주어도 헛것이다 걔야. 지금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말이 맞아요. 자기가 축복을 받겠다는 결단은 안 되는 사람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억지로 끌어가지고 축복하는 사람 축복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은. 축복은 내가 축복을 첫째는 통일교를 다녀야 되겠다. 두 번째 인생 결단은 뭐냐?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틀린 말, 그 말이 틀려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단은 축복을 받다 보니까 내가 진짜 참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참가정을 이루면 뭐냐? 참가정을 이뤘으면 그 다음에 뭐야? 참가정이니까 다 갖췄어.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교회에 가서도 내가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참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이제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냐? 내 가정을 사회와 전복시켜야 됐다.
하나님은 주신 첫 복을 뭐냐? 이웃에 연결시킬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한테 준 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 하는 것을 내가 세상 앞에 보여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제4의 결단이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 가는 길이 뭐냐면 사회를 가정화시키는 거야. 가정 형태를 갖추는 거야. 그래서 사회의 가정화, 또 나라를 가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라의 가정화, 가정적인 그 시스템이 바로 나라의 가정화야. 세계의 가정화, 천주의 가정화, 가정 형태를 갖춘 것이 바로 이상세계야.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 우리가? 얼마나 그 길을 가는데 희생자가 많겠어. 희생자가 많냔 말이야. 영락교회나 순복음교회에서 입궁식을 했으면은 끝났어 원리가. 얼마나 반대했으면 손수 아버님 피웠던 건 물론 하는 성도들이 돈으로 천정을 지어가지고 입궁식을 한 거야.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가는 길이 몇 번 결단이라 그랬어? 이걸 보고 시스템이다 그런 거야. 시스템은 뭐라고 시스템이라 그래? 원리를 접하고 원리를 알고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축복받았다는 결단을 내리고 내 가정을 참 자녀로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결단이 없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대나무가 자라면 매듭이 있어요. 매듭 하나하나 탁탁탁탁 메고 나가는 게 내 인생이야. 그래 마지막에 우리가 참 가정을 이뤘고 이상을 이뤘다고 내가 인정을 해. 내가 지금 비교해보니까 내가 부족할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간증을 하고 식구들에 보일 때 뭘로 보이냐? 입을 다물어. 나를 보면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 말은 이 빛은 이로 올려야 빛이 나. 그러면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내 빛을 봐. 야, 저 가정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설교야. 그래서 내 결단은 몇 번 있다고? 4번을 최소한도 4번이야.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8단계로 간다 그랬거든. 사실은 그 자세히 들어가면 8번의 결단이 나온 다음에 내가 완성이 되는 거야.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부모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나는 어디가 있냐? 동행해. 그래서 가장 운 있고 행운하는 누구냐면 예녹이야. 예녹은 진짜 운 좋은 사람이야. 7대에 그 아담부터 7대야. 7대인데 성경에 보통 사람으로 안 나와요. 이러면 틱 나오고 말아버리지 안 나와. 근데 그 말이 한 딱 문장이야. 우리가 원리관문 속에 성경 속에 우리 이름이 나왔다면 얼마나 영광이냐. 근데 예녹은 딱 한마디가 한 줄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 신학자에 다 불어예요. 사서고도 나와. 예녹과 동행한다 그 말이 나와요. 그 어느 성가인지 몰라. 한번 불러봐. 하나님은 예녹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이 세상에 없더라. 이것뿐이야. 근데 예녹은 365년을 살았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뭐야? 모든 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한테 애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 느끼지를 못해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슬픔이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럴 일은 없어요. 애롭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녹이라는 그 7대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장 우리가 행운하는 뭐냐면 행운화 중에 행운화 뭐냐면 예녹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야. 우리는 참부모 시대에 살고 있고 축복의 시대에 누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참부는 접할 수가 있고 진리를 접할 수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요. 옛날 사람들은 한 번도 없었잖아. 예. 그러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녹보다 수백 배 행운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갔더라. 전부야 인생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알차 인생이. 그래서 이게 바로 시스템이야.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지금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내 인생을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얘기야. 어떻게 우리 인류를 다른 이웃들을 원리를 접목하게 만드냐. 자연적으로 접목하고 우리 예수 믿으시오. 그럼 예 알았습니다. 그런 시대까지 와버려라 이거야. 이렇게 되면 시스템화가 돼버린 거야. 원리를 듣고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결단하고 나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 번째 반석을 중심한 복귀섬을 할 때 실패를 해버리잖아. 삼수야. 그것이 바로 삼수인데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성막을 이해한, 근데 성막을 이해한 그건 해석이 안 돼. 성막과 함께 그려야 돼요. 해석을 잘못 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해석은 성막을 다 완성했어. 그래 어떻게 다는 거냐. 해석을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법궤섬유를 하는데 제3자 법궤섬유가 나와. 그게 뭐냐면 40일 여리고 정탐이거든. 여리고 정탐이 실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삼수의 3차 성막을 위한 정탐이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믿음의 기대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해서 믿음의 기대를 갖췄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 그러면 실체 기대를 연결해 나가서 예루살렘 정복까지 가야 돼. 또 반항을 한 거야. 다시 돌아가자. 석판 받을 때까지 그렇게 섬겼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다 죽여버렸어. 그 반항자를. 그런데 또 가다가 또 반항을 해요. 또 실패를 해요. 그래서 3차 이제 실패를 하는데 그 3차 성막을 위한 기대를 이제 복귀섬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막을 위한 기대보다도 우리가 말을 갖춰야 돼요. 성막과 함께하는 기대. 성막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징적으로, 상징이 없는 형상은 없어요. 상징적으로 이 성막은 재림자가 메시아가 왔다 이거 말이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막을 모시고 간 것을 하나님 모시고 다닌 거야. 그래서 실제 기도를 완성하는 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하는 게 실제 완성이 뭐냐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숙제를 줘요. 여리고 정탐 40일을 줘요. 거기서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실제 기도를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냥 이 모세가 입증을 해버리면 하나도 문제 없이 시련이 없이 그날 천국 말하자면 적각거리는 나라를 형성할 수 있어.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아요. 그러나 모세가 했던 설정과 그 기준은 또 사라져버려요. 여호수아가 가니까 또 얼마나 순환이 많아. 다남이 안 해가지고 12 지파를 나누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또 이방이 쳐들어오고 시련이 난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을 영락교에서 천령을 했다면은 우리 시련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 되겠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 하나가 안 되면.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기대가 상실해버려요. 믿음의 기대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노중을 걸어.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다시 세우는 거야. 믿음의 기대를 40년을. 모세부터는 40수만 채우면 된다 했잖아. 그러면서 일제는 광야에서 꺼부러질 때까지 40년 동안 헤맨다. 물론 유아들은 아니야. 그걸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12살 이하라던가 16살 이하로 보고 있더라고. 그렇게 돌다가 40년 돼서 믿음의 기대를 완성했는데 실제 기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팡이를 차버린 거야. 그걸 또 모세가 실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삼수는 이제 에녹처럼 실수를 이렇게 운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운이 좋아. 근데 삼수는 죽어도 완성을 해야 돼요. 승리했다는 조건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인계시켜주고 자기는 떠나요.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재림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걸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야. 예. 그렇게 험난한 길이야. 만일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 넘기고 자기가 직접 들어갔다면 차원이 완전히 달라. 영락교에서 천정고 입궁식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시련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광범위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간단해.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경과 우리 말씀과 접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과 접하까지 하면 쉬워요, 가는 길이.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우리 원리가 우리 그 뭐야 그 이제 식구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 뭐 뭘 좀 해결이 배를 타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걸 흔들다 보면 쓰레기는 나가고 알고면서요. 그리고 체하면 체해.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야. 진짜 누구냐 말이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 장로가 전화가 와서 또 스캠 달라고 내가 안 받아버렸어. 근데 가만 열어보니까 조 장로야. 그래서 안 받아버려. 그러다가 조 장로가 이제 내가 다시 전화 걸었어. 반가우면서 여전화했어.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했대.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고 싶어 했어. 그러면서 뭐 나도 모르는 말을 한 거야. 몇천억 조를 갖다가 몇천억 불을 갖다가 아버님이 무슨 낮집에 가서 노름했다든가 나 지금 다 떠들고 있어요. 내가 한마디 잘라버렸어요. 너 지금 매스컴은 있냐? 다 소설 쓰고 있다.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냐? 우리 교회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너가 지금 나는 너를 보면 아주 통쾌하다. 너 인생을 다 살았지. 어려움을 다 당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오늘 너가 볼 때 너가 메시아다 그랬어요. 너가 세상한테 비교해봐라. 재산이 없냐 자식이 없냐. 지금 얼마나 편안하냐. 건강하고. 너 가정만큼 있는 가정 있냐 그거야. 예? 바람을 피웠어. 술을 마셨어. 담배를 피웠어. 너가 메시아다 이거야. 너 같은 사람 1000명만 있으면 미국은 복귀돼 버린다. 그러니까 또 대바사 치더라고 나한테. 김 목사 같은 사람이 1000명 있으면 미국 끝난다 그러더라고. 그거야. 너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메시아 기도는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너가 만일 무너지면 텍사스 한인교회는 무너진다.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뿌리가 흔들리니까. 너가 자리만 쫙 잡고 있어라. 나는 너를 존경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또놓게 비판하면 슬슬 도망가고 피해요. 숨겨. 나는 아닌 것처럼. 근데 옛날 선장했던 기벨이 있어가지고 뭘 부처님의 이놈들이 와가지고 뜯어버린 거야. 그게 찾았어.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내가 우리 광고를 뜯냐니까 저건 사탄이기 때문에 뜯어야 된다고. 이 자식아 너가 가는 길은 너가 가고 우리 가는 건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 가는 길을 방해냐고 하루 종일 붙들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통쾌했겠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성질이 더러워요. 선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옳게 한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 너 그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내가 지금 항상 웃음이 난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 말할 때 축복이요 격려고 다짐을 한 거야.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간다. 내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이 울렁울렁했어요. 그때가 뭐냐면 효진님이 막 신문에 나와 난리가 나버린 거야. 예. 며느리가 막 신문에 내고 텔레비에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따라온 식구들도 이건 뭐냐 이거야. 우리 참부모 자녀들만은 그럴 줄 몰랐어요. 피가 흘렀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 전망이 서 있었어. 그때 가장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상 나도 모르게 아버님 편에 서 있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그 말이 또 어디까지 와버렸냐면은 내가 텍사스 막 가정 안에서 내가 운동 예비를 봤어요. 3일 동안 운동 강의를 했어.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간 저장로야. 근데 애기 때 국문학생인데 이것 좀 봐. 아빠 이것 보자. 근데 효진이 부인이 텔레비에 말한 걸 그대로 말한 거야. 애기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그러니까 그걸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나한테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또 그냥 나도 모르게 영감이 또 오더라.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담이가 왜 타락했냐 그 말이야. 아담이가 죄가 있어서 타락했냐 왜 타락했냐 이거야. 마찬가지다. 참부모 자들도 죄도 없고 아무 혈통선수하다. 그러면 사탄이 침을 맞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참 언제든지 타락할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거기서 이제 딱 믿음이 온 거야. 조장로가. 그 이야기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가장 내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효주님이 그 사건 터져버릴 때 전 세계가 통합교회를 망했다. 그래서 그 뒤로 안 다녀면 교인들 많았어요. 그만둔 교인들이 교인가 틀렸다 이거야. 근데 지금이 똑같은 현상이야. 예, 아버지 무슨 압수수색? 지금 압수수색 안 받은 놈이 없어요. 지금 똑똑한 놈들 다. 가장 지금 가슴 별별 말이 아주 완전히 소설을 쓰고 있어요. 지금 가슴 아픈 때, 그 두 번째 가슴 아픈 게 이때야. 지금 이 시대야.
그러지만 또 흘러가. 거기에 우뚝 설 때 하나님이 같이 하더라고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힘이 더 나. 그러면 와, 나한테 증거하더라니까. 김 목사 같은 사람 1000명만 있으면 미국 끝난다고.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란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상황의 시스템이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가정면서 속에 안 들어간 것이 하나 아쉬워요. 가정면서 속에 밤낮으로 1시간마다 한 번씩 외워야 할 가정면서 하나 있어. 들어갈 말이. 그게 뭐냐? 마지막 결론이야. 가정면서 속에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존재할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내가 여기 예배 보여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살아야 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허전해. 다 모든 것이 부인이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예? 대상 없는 주체가 세상에 어디가 있나. 성도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 목사가. 그렇게 대상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우리가 외워야 할 맹세 중에 맹세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미국에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존재할 이유,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거야. 그럴 때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태어났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은 수없이 많아요. 내가 내 부인을 위해서 태어났고 부인을 위해서 살고 부인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부인이 위해서 죽겠다는데 그에 무슨 태클을 걸어. 부인을 위해서 죽겠다는데 부인이 무슨 말해도 내가 무슨 그 나쁜 말에 나쁘게 들리겠어? 다시 말하면 죽겠다 그 말이 뭐냐? 부인의 종이 되겠다 그 말이야. 내 남편을 위해서 죽겠다 그 말이 뭐냐? 종이야. 죽겠다는데 뭐야 그게 서번트. 서방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서방이라면 영어로 서번트야. 발음이. 내 당신 서방이요 그러면 당신 서번트요. 죽겠다고 각오를 했는데 아까 결단을 4번 해라 했잖아. 그러면 내가 결단을 하면 죽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뭐가 그 사이에 뭐가 뛰어들어. 예. 나는 대상 없이는 못 살아. 주체 없이는 못 살아. 대상 없는 주체는 없고 주체 없는 대상은 존재하잖아요. 학생 없는 교수는 없고 교수 없는 학생은 없어요. 이걸 생각을 해봐. 나는 그 속에 수없이 묻혀있지만 아버지 강의 속에 그 중심이 바로 이해하는 삶이야. 근데 이해는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멀어. 근데 진짜 이해한 게 뭐야? 세상을 이해하고 가정을 이해하고 하는 건 뭐냐? 근본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은 그 이상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님이. 예수님도 그러고 아버님도 그랬어요. 그럼 내 친구 중에 친구가 뭐야? 부인만 있으면 나는 애롭지 않아. 고독하지 않아요. 내 친구니까. 내 친구에서 알랑알랑 짤랑짤랑 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 내 친구 중에 친구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속이 상할 때도 많고 보기 싫을 때 안 싸울 때가 있어. 그러면 가정맹세 9번 거의 빠져서 나는 상당히 아쉽더라고. 난 내 부인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 부인을 위해서 태어난 건 잘 몰라. 그러지만 내 지금 현재 내 부인을 위해서 죽고 살고 내 부인을 위해서 죽는 내 부인을 위해서 산다 그 한마디로도 다 끝나. 근데 거기다 한 점 더 떠.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이 진짜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부인과 동행하니 내 남편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다 말이에요. 이거 찬송 다 외우라고. 예선이도 이 악보 외워요. 찬송가. 내 영혼이 뭐야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제목이야. 그 찾아서 438장. 그 주제로 삼아 일생의 주제로. 얼마나 거기에 주어진 메시지가 많냐 말이야. 우리 찬송가 그래서 좋아요. 그때는 참부모를 모르고 재능이가 없을 때니까 주 예수라 그러는데 지금 거기다 다 하면 그 안에 내 부인도 들어가고 내 남편도 들어가고 내 참부모도 들어가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 너무나 귀하고 가정명세 9번이 뭐라고? 다른 거 없어요. 결단이라고. 결단을 4번 하는데 진짜 내가 내 남편을 저 못난 잊지 마. 내가 그랬어요.
교회 가면 반이 정신병자야. 이상하게 엄마는 그거 하려고 뚫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주면 돈 나오는데 정부에서. 그 떼거리를 예배 볼 때만 데리고 와요. 놀러 가면 다 데리고. 그 누가 그래요? 정신병자들이 와서 분위기 망친다고. 내가 그 말 했어요. 막대기라도 세우고 싶다 이거야. 막대기라도. 지금 반도 안 돼. 우리 식구들이 10명도, 지금 평균 인원수가 10명이야. 전국에. 9명, 10명, 12명. 제일 많은 사람이 19명이야. 예배 숫자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이 정신병자들이야.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해. 이 예배 들어와서 악을 빠져서 우와! 안 들었냐, 진상들? 그래도 저기를 안 해요, 간섭을. 왜냐면 그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버리면 너무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야. 우리 현주소라. 내 설교를 10,000명만 누가 듣고 있으면 끝난 거야, 섭리가. 48명, 50명, 90명. 들을 사람이 없어요, 들을 사람이. 그게 우리 현주소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복귀성이 시작돼? 한 중심임을 한 사람으로부터 복귀성이 시작돼요. 나만 당당히 서고 세상에 빛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복귀성이 끝났어. 우리 식구 중에서 하나가 이병철이와 같은 삼성 같은 인물이 안 나온다고 보지 못해. 그때는 세상이 등불이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존경을 받아. 그 속에는 도덕성과 윤리가 없어요. 원리가 없어. 다 흘러갈 사람이야. 단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근데 우리 세계에서 나온 재벌은 뭐냐? 메시아란 말이야. 메시아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메시아는 뭐로 날 거냐? 돈을 다, 마지막 목표는 뭐야? 위해서 사는데 뭐냐?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원리와 접목시키는 길을 열어줘. 길을. 내가 그 일을 못해서 원통했어요. 만일에 내가 교회를 운영한다면 필수 조건으로 원리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언젠가는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에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 그게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또 반발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걸 따라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시스템화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 바로 우리 원리세계야. 그래서 우리 원리세계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재벌도 되고 선각자도 되고 정치 평론가도 나오고 또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러면서 각자 분야의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 참 부모, 참 하나님 원리가 그려있더라고요. 중심 안에.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꿈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오늘 설교 중에 다 잊어버려도 좋아. 가정명세에 뭐라고? 9번. 예수라. 성경 역사, 성경 신약 구약을 모두 합한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라예요. 희생과 봉사. 그 말 그대로 연속된 거예요. 우리는 성약시대, 완성시대거든. 완성시대란 말은 뭐냐? 성약시대를 우리가 쉽게 말해야 돼. 아까 예배가 뭐라 그랬잖아? 성약시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이야. 성약시대는. 구약과 신약을 이루는 시대를 성약시대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내용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지나고 보니 결국 내가 당신을 위해서 태어났어. 지나고 보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 근데 괘씸하거든. 내가 왜 저것을 위해서 내가 몸을 희생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원리가 원리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둘이가 정말로 통일된 뭔가 마음이 통일됐으면 그게 아버님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 마음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은 끝난 거야. 하나님을 내가 모시게 돼 있어요. 근데 2번째는 사탄을 내 품에서 쫓아내는 일이다. 그대로 내가 말할게. 아버님 말씀대로. 사탄을 내 몸속에서 몰아내는 그 제2 목적. 제3의 목적은 사탄을 몰아냈으면 그게 성주시거든. 몰아냈으면 그게 축복이거든. 대상을 찾아야 돼요. 이거 인간이 가는 길이다. 기본 길이야. 대상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대기를 세웠건 진상을 세웠건 내 대상이 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정명세 몇 번? 9번을 외워야 돼요. 날마다. 외울 수 없고 길면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그 말을 천지에 다 해당이 돼. 나는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죽는단 말이야. 나 재벌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뜻을 이룬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정리하시는 천인 참부모님, 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가 찾는 이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그날에는 우리 뜻을 받아들이고 원리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은 그 때가 아니지만 어느 때인가 도둑과 같이 그 시대가 바뀐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저희들의 1차 생각해야 할 내용은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할 때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에서 살고 이에서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평생을 통해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우리 참부모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들이 체휼하고 확인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빛이 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중환 항을진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나이다. 이상으로 성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